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가 정말 빨리 끝나기를 정말 기도해오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다른 것보다 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벌써 6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피덩이 같은 것들이, 어린 것들이 그 생명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65명을 포함해가지고 벌써 847명이 죽은 것으로 집계됐고요. 부상자만 해도 1,5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유엔이 발표한 거거든요. 유엔이 이제 집계해서 발표한 거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러니까 집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도 사망자랑 이 다친 사람들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우크라이나 비상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요. 이미 2주 전이죠. 3월 8일에 이미 그 발표할 때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전쟁 속에,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지금 그 살 길을 찾아가지고요. 인접 국가로 이제 피난해 나왔는데요. 한 3분의 2 정도는 폴란드 국경을 통해서 이제 탈출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인구가 벌써 33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333만 명이면 여러분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탈출을 해 나온 것인데요. 이런 전쟁이 어서 끝나야 되겠지만 지금 뭐 상황을 봐서는 하루 이틀 내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에만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계 곳곳에 또 오늘날 사방 천지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해도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직도 이 코로나와 수년간의 이 긴 전쟁을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어떤 나라들은 심각하거든요. 이 긴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중이고요. 또 세계 각국은 이런 물리적인 전쟁 이전에 그보다 더 혹독하고 더 무서운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면에 이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열강의 어떤 그 경제적인 탐욕이 깃들여 있다는 것, 그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이 식량은요, 현재 전 세계 인구를 먹이고도 남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한 어린이는요, 부모가 일찍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병든 할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5명이 있어요. 어린 동생들이. 얘도 뭐 겨우 10살 이쯤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버는 돈이라는 게 뭐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우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뭔가 고구마 같은 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라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마른 흙을 씹어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너무 허기가 지니까 그 마른 흙을 씹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만 어렵냐?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매일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일상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치열한 매일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눈이 확 띄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도처에 죽음이 깃들일 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로 들어가야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서 결국은 이웃도 살리게 되고 결국 우크라이나도 살게 되는 거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 이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서 함께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제가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뭔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불안만 자꾸 가득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늠할 수가 없는 어떤 그 영적 무기력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도.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저한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쓴 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 아침 나는 부활하면서 잠에서 깼다. 꿈은 기이했는데 그물로 사람 몸만한 물고기를 잡는 노부부가 물고기의 특정 부분을 찔러 숨을 멎게 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사슴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꿈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되게 이상하죠?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할아버지가 그 물고기의 어떤 부분을 찔러가지고 이 물고기들의 숨을 먹게 해주더라고요. 꿈의 내용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은 사슴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뒤돌아서자 노인은 내 머리에 숨골을 찔러 내 숨을 멎게 해주었는데 나는 당황하면서도 속으로 나는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어. 당황하지 말고 숨을 참자고 생각하며 숨을 참으며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다시 숨을 크게 들이쉬며 살아났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이 들렸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다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살아나면서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기이한 꿈이었고 나는 내 몸의 모든 질병이 사라진 것일지 내 내면에 어그러진 것들이나 깊은 슬픔이나 우울이 죽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습관들이 다 사라진 것일지 알지 못했지만 다시 살아난 상쾌함이 기분이 좋았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꿈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건데 부활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들리고 제가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살아났는데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 순간에 딱. 그러니까 너무 그 느낌이 너무 생소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아이 친구랑 현지 자매를 이제 태우고 이제 교회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무슨 맥락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꿈을 꿨는데 되게 웃기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에 와서 어린이 예배,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말씀을 영어로 인용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또 한 번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른 예배 때도 여러분 임 목사님이 똑같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날 꿈에서 들은 말씀을 아이들 예배 때도 듣고 어른들 예배 때도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전율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제가 그 전주까지만 해도 설교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하다 안 되면 그냥 이 목사님한테 못한다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도저히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주일에 그 일이 있고 그러면서부터 제가 새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고 지지난주에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말 같지만, 너무 어려운 말 같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정말 놀랍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내 힘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래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그곳에 발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에 한 차례 4번을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삼켜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정결례를 거쳐서 조심스럽게 지성소를 출입해야 했습니다. 그 지성소, 그곳에 아무나 갈 수 없던 그곳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런데 그 휘장은 무엇인가 하면, 그 두꺼운 그 휘장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서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 특권은 실로 굉장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죽음의 혼돈과 전쟁의 격동 속에서 아둥바둥하면서 갈 길을 못 찾고 사분오열, 마음이 갈라진 채로, 마음이 찢겨진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살 길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 위에는 그룹이 2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 시은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한자어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지성소의 시은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던 그곳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곳이 시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새로운 길로, 이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인간이 어떻게 감히 들어가고 들락날락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전능자의 그 집에. 여러분,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왕궁은 더 하겠고요. 뭐 경비가 삼엄한 우리 백악관이나 청와대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우리는 본래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피를 뿌려주셔서 모든 악한 양심, 즉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로 감히 나가지 못하는 데는요, 죄책감이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의 그 은총의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를 꽉 움켜쥐고 잘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무력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정말 전적으로 다른 삶이거든요.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치죠.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전에 여러분께 들려드린 적이 있어서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동네 구멍가게에서 땅콩 카라멜을 훔쳐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아셨다는 소식을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뒤에 저는 집을 나갈 뻔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쯤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 전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이거나. 근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녁 무렵에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마루에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맞는 줄 알았는데 안 맞고 아버지가 이렇게 제 손에 동전 몇 개를 주시면서 가게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이거 드리고 용서를 빌고 오라고 그렇게
저를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이 집 나갈 뻔한 아이가 집 나가지 않고 그 집에서 살게 된 것, 단 하나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살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살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삿된 마음,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분은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고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꽉 품으십시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답니다. 이 말을 뭐 한자어로 표현하면 신실하시다는 거거든요. 이분은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식구들하고 가끔 내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내기를 해서 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큰아이랑 이제 어딜 가다가 이제 빵집에 잠깐 들렀는데 얘가 빵을 사는 사이에 입병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길래 제가 약국에 들어가 갖고 약을, 그 알보칠 있잖아요. 바르면 무척 아프지만 금방 낫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거 작은 병이니까 사가지고 큰아이 이제 옆좌석에 둔 그 제가 잊어버릴까봐 주머니 안에, 외투 주머니 안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어디를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얘가 또 입병 난 데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주머니에서 알보칠 꺼내서 발라 그랬더니 얘가 안 믿는 거예요. 또 장난한다 막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약간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있어 막 그러면서 제가 사다 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 거기 네 주머니에 있잖아 빨리 꺼내봐. 그런데 한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도저히 안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내기할래? 그래서 이제 10불? 그래 좀 크게 해볼까? 100불 내기 하자. 제가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100불 내기를 했어요. 반대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있었겠죠? 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그동안 내가 이 아이한테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물론 좀 장난을 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희 개도요. 제가 이제 닭고기를 얘한테 이제 끓여가지고 줬는데 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가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걸 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큰 덩어리를 입에 물고서 그걸 팍 빼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는데 제가 자르려고 하니까 그 큰 덩어리를요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속이 어찌나 상하든지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너한테 밥 주는 사람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어? 그런가 봐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인가 봐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못 믿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믿으시거든요. 이분이 왜 믿을 만한가 하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찢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을 만한 겁니다. 믿을 만한 이분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흔들린다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고 여러분 손해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이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미쁘신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왔는가? 돌이켜보면요. 아, 정말 나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너무나 큰 사랑 속에서 나는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저희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제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제가 아기들 키우는 엄마 아빠를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애가 갓 태어난 아기들은 여러분 얼마나 잠도 제때 안 자고 정말 그 아기 돌보느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가만 보면 야, 저런 숨겨진 사랑이 있으니까 생명들이 자라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그 큰 누나랑 제가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글쎄 저희 둘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둘이 그만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큰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누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서 이렇게 울 수 운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그 사랑받은 거에 부끄럽지 않게 이제 살면 되지. 제가 아버지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다고 하니까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에 비해서 아버지한테 제가 해드린 게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니까 저희 누나가 그 받은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여러분 간간히 해드렸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쉬해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저도 불편해서 깨고 그랬는데 이미 아버지가 이제 저 옷 갈아입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수건 깔고 아버지가 누우시고 저를 이렇게 아버지 자리에 이렇게 누우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형 이렇게 잤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리를 바꿔서 전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계속 자는 척했죠, 그때. 그 얘기를 저희 누나한테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아버지가 나한테 들킨 이런 경우처럼 나한테 들킨 사랑도 이렇게나 많은데 안 들킨 사랑은 얼마나 클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들킨 사랑도 이렇게 큰데 안 들킨 사랑은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챈 사랑보다 알아채지 못한 사랑이 아마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내가 사랑을 받은 것에만 그치는 삶이 새로운 살 길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한 몸이지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고뇌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서 혼자 신음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아픈 사람은요, 도움을 요청할 기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꾸 찾아가시고 문을 두드리고 사생활을 침범해야 됩니다. 자꾸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 줘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영사관에 이제 아이들 여건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고 영사관 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민혁 형제를 제가 괴롭혔고 그 전에는 제가 누구한테 이거를 부탁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이 픽업 시간에 맞춰 돌아와야 되는데 예약 시간이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주차장에 넣었다 뺐다 이럴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애매해가지고요. 누구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에 좀 같이 운동하시던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한테 좀 부탁하기가 되게 좀 이분이랑 나랑 얼마나 친할까? 내가 이런 부탁을 해도 되나?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관계를 좀 더 단단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받으시고, 여보세요? 그러시길래, 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제 안부 인사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한테 뭐 부탁할 거 있으세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 좀 에?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당일에 오늘 제가 영사관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 같이 가가지고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쁘지만 그럽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죠? 목사님 중에 나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침범했는데도 선뜻 응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랑 그렇게 가가지고 제가 영사관에서 일 보는 동안 그분이 그 영사관 앞에서 저를 기다려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 이런 사소한 일을 부탁하고 싶을 때 나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막 벽치고 산 거 아닌가?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사관 갈 때 제가 라이드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고 아주 사소한 일, 이거 진짜 무의미한 일인데 싶을 때 저를 불러주시면 딱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냥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
서로에게 되어주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민폐를 막 끼치는 것이죠.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안 해줄 거야? 아, 정말 나 삐졌어. 여러분, 이런 말을 서로 좀 막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2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자꾸 모이고요, 얼굴을 보고 살을 부대끼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수다를 떨어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 꼭 나가십시오. 사랑방 모임에 꼭 나가시고요,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만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꼭 살려야 할 기회가 왔는데도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만 생명의 길로 나아갈까요? 새로운 살 길로 나만 나가서 살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나도 역시 생명의 이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서 정말 주님을 막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고통당하신 사순절입니다. 다른 누구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